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만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만 두 번을 반복해서 봅니다. 두 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하자고 했는데 다시 시작.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언제 잤어?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도 그저 흥미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작가나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옛날 과거의 역사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특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환자가 폭증하게 되어지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치료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전염력이 크다는 거겠죠.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할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이 힘들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해 보려고 아마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TV에 나온 얼굴을 보면 아유 참 안 됐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얼굴이 저러지 않았는데 대통령이라는 게 참 힘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아주 힘들어 보이고 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대 우리가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겪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적응해 나아가는 동안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또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동상 왔어? 그러더래요. 그 말에 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동생이 되었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매 걸린 가족을 돌보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책을 썼더라고요. 아마 그게 치매 걸린 가족을 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치매를 걸려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병적인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때로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자긍심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되뇌어 보기도 하고 자신을 향해서 격려도 해봅니다. 그만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나친 우월감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친 우월감도 문제고 지나친 열등감도 문제고 이 두 사이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을 부분적으로 발견합니다. 혹은 어떤 환경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1년에 한 번,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하다고 자신했다가 어느 한 순간에 병을 발견하면 손대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경우를 당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증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증세가 나타나면 늦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이왕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는 기간만큼은 건강하게 살자. 그 얘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또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왜 멸시하니? 너희가 왜 나를 더럽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더럽혔습니까? 그래요. 3장 8절에는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니?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니요? 우리 도둑놈으로 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볼까? 11조와 헌물에 대한 거야. 그게 도둑질인가요? 그럼. 3장 12절에는 너희가 나를 향해서 대적하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너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나는 내가 바른 길 가고 나는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았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태도가 올바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의 삶의 습관, 생활 습관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30분 앞당기는 거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식습관 바꾸는 거 몸이 아파서 몸에 칼을 대보지 아니하면 식사 습관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거울 속에 서 봐야 나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거울 종류가 4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 거울이 뭐 한 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다를 이유가 있나? 근데 봤더니 거울 하나는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나. 불편하더라고요. 또 다른 거울은 홀쭉해요. 세상에 내가 저렇게 말랐나?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거울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은요 거울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내 몸이 거기 비친 내 모습이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거울은 보니까 내가 거꾸로 서 있어요. 거울에 따라서 팩트가 왜곡 현상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직한 모습으로 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듣죠. 그 설교의 의미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설교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야죠. 반면에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나의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가던 방향, 삶의 태도가 수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저는 평가를 한다면, 진단한다면 무한 착각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한 착각의 시대. 나는 정의롭고 나는 시대를 향해서 기여를 했고 나는 바르게 했고 나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화를 내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저께 국민일보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 상태, 지금 새로운 종교가 등장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숭배 종교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나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의 등장. 오늘 이 시대의 사조를 2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무한 착각의 시대, 자기 숭배의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할 때다. 한없이 먹고 살기 힘들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바둥거리는 시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무감각하게 마비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잠들었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지? 기분 나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시대 이 지역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쓰여집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각 증세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깨워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정되어지거나 다시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깨어나라 깨어나라 반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2장 1절에도 깨어나라고 2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사야까지는 가기가 너무 멀다면 로마서 바로 앞동네니까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박또박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알지 않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알고 있지? 그러면 2000년 전 유대 나라 그 당시?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 한국교회까지 굳이 갈 것 없이 대전 세종안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시대냐? 깨어야 될 때다. 벌써 깨어야 한다. 늦었다 이 말입니다.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2절 중간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행동, 어두움의 생각, 어두움의 습관 벗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13절 단정해라. 생활이 단정해야 된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무 옷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입지 말고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하게 입어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유명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다름질해서 단정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에베소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는 아마 이런 사회적 특징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방탕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음란한 성적인 방탕, 호색. 음란과 호색은 같은 종류의 성격 타락입니다. 다투거나 시기, 경쟁적, 감정적 다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12절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났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삶을 살다 왔습니까? 지금은 깨어야 할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은 깨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코로나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는 것은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더 이상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정치적으로 보건학상적으로 면역체계를 갖추기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그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계의 환경이 깨어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직업이, 수많은 직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가시덤불로 뒤덮인 황폐화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야 된다. 더 이상 여기에 발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제는 정신 차려라. 이 시기를 놓치면 끝장난다. 골든타임. 지금 골든타임. 이 시기 놓치지 마라. 왜요?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잠자는 자를 죽은 자와 동일하게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도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 잠들면 떠매고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잠들거나 죽은 자의 공통점은 무방비 상태로 놓였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도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환경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스스로의 감정에 함몰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감정에, 스스로의 자기 생각에 너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뜻에 대한 혼란이 증폭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기도 하고 게임에 취하기도 하고 성에 취하기도 하고 탐욕에 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창 젊은 날 일해야 될 때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반면에 일에 중독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잘 살기는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이에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돈을 잃더라도 사람 잃지 마라.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손해보지 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통된 특징은 4절 뒤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뭔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린, 지난주일 말씀대로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너희는 정령이 알아. 너희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것 명심해야 된다. 음행과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냥 목사님 괜히 하는 얘기야. 세상 그러면 못 살아. 안 그런 사람도 많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분별력 가져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길로 걸어야 된다. 왜요? 5장 18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을 오늘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 비추인다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비춘다. 너를 빛나게 한다. 너에게 새 날이 오게 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신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 듣기 불편할 때도 있어요. 꼬집는 것 같고 도저히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잠든 내 영혼을 깨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소서. 아멘입니까? 유대인들 유모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 유명한 랍비입니다. 성자로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가서 속삭였어요. 하나님, 걔 어때요? 성자지. 그만한 사람 없어. 봐라, 너도 알잖니?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도 마음의 동요도 없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 마귀가 정말 한 번 보면 홀딱 눈이 뒤집어질 그런 미인을 데려다가 그 랍비를 만나게 했어요. 랍비가 그 여자를 보고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 가서 불에다가 인도를 달궈서 가져왔나. 그래서 제자가 시뻘건 불에다가 인도를 달궈서 밝은 인도를 가져왔어요. 받아서 자기 눈을 찢어버린. 식어버린 거예요. 못 볼 걸 봤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봤지? 소용없지? 마귀가 씩씩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렀어요. 나 이리 와. 가서 제 눈 회복시켜 주거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회복시키랍니다.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눈 이대로 살래. 또 보다가 내 마음이 미혹될까 봐 그냥 못 본 채 사는 게 낫겠어. 그래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내비두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됩니다. 야, 이런 랍비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서 얘기해 주라. 너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 같은 사람이 눈 떠서 봐야지. 그래서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들 유모에 나와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차라리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마음이 동요되는 것보다 시력을 잃고 살아가는 게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겠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내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졌습니까? 우리 더 이상 환경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 이상 주변 사람들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뚫고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 비추이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과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면 자기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가리려고 달려든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아픔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어두움을 비추이는 빛이에요.
약한 나로 다시 강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거친 세상에서 다시 정결하도록, 세마포 흰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야 합니다. 달콤하고 짜릿한 감각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이참에 저 베드로도 없애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튿날 처형하려고 하는 그날 밤, 전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얼른 일어나. 가자, 나가자. 근데 베드로가 깨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나질 않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충격을 준 거죠.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 옆구리 발길을 걷어잡으면 아주 용수철 튀듯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쇼크가 되거든요. 쇼크를 주어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옆구리를 깨울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어나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라? 책망하라. 밑줄 쳐주세요. 책망하라.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책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말을 엘렌코라고 그러는데,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드러나도록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혹은 망신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여자가 멀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갔어요. 카페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소위 말하는 애인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또닥거리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남편 아니에요. 알아요. 그 가정을 다 알아. 남편이 아니에요. 설마 사업차 왔겠지.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하는 짓이 심상치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본 척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들킨 것처럼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네. 그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셔. 왜 거기를 왜 가셔가지고 거기를 봤어? 못 본 척 하셔. 그러기를 저한테 바라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근데 제가 설교합니다. 요즘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애인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도 마음 중심만은 지키세요. 제가 만약에 이러고 설교했다면 저는 그날부로 목사 파면 당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관계 끊으세요. 내 남편이 있는데 남의 남자, 다른 남자와 함께 헛된 일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 책망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경계선을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대낮에 책망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꾸짖어야 합니다. 질타해야 합니다. 그러니 담는 뜻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비굴한 것은 없습니다. 짜릿함에 속아서 달콤함에 길들여져서 영혼을 팔아먹지 마세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속아서, 그동안 내가 그 달콤함 때문에 한 발 한 발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합니다. 음란하지 마라. 세욕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물론 이렇게 살면 사업하는데 손해봅니다. 적당하게 함께 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영혼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돈에 눈 어두워지면 영혼도 망하고 몸도 망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수입이 시원찮아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가난하십시오. 당당하게 가난한 것이 비굴하게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대전 세종환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떨 때는 강당에서 설교다가 목이 메이고 울컥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만신창이 되도록 일을 하면서도 몸이 그렇게 아파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직장으로 나아가고 진통제 한 알, 두 알, 다섯 알, 여섯 알 먹어가면서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교인들을 떼돈을 버는 부자는 아니어도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가난함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가난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구조상, 에베소서의 구조상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교훈이라면 4장, 5장부터 6장까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들어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책망해라. 악에게 도전해라. 이 세상 거친 파도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속아서
그 세상적인 것에 속아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그리고 나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피차에 복종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노사 관계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당시 에베소서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성은 이미 이 사회적 질서가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부부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엉켜 있고 노사간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길을 걸으며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부부의 관계 거룩하게 회복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관계 회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노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종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대하며 노예는 주인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충성해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한 주간 동안 살고 신앙생활 겨우겨우 버티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성령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저녁부터 안도현 목사님을 보내서 부흥성에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성회가 시작됩니다. 늘 하던 부흥의 또 하나보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획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교회를 은혜를 주셨고 함께 주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잠들어 있었는데 나 깨어나야 되겠어, 나 은혜 받아야 되겠어, 이런 각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마음,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기 위해서 동동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자꾸 저 어렸을 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 시대가 언젠데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뿐 아니라 일반 예배 시간에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밥을 먹지 않고 갔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코 밑에 앉아가지고 침 다 튀는 거 받아가면서 은혜 받고 그랬어요. 특히 부흥회 때 예배 시작 벌써 10분 전만 되면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서 뒷자리에 앉아. 억울해.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성경책 앞자리에다 갖다 놓고 집에 가요. 자리 잡느라고. 우리 교회도 전에 그랬었어요. 그냥 성경책 앞에다 놓고 자리 잡아놓고 가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귀엽잖아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자리 잡아놓고 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 보니까 쏘갔어요.
성경책만 앞자리 갖다 놓고 설교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삐죽고 앞으로 들어와요. 아, 이게 좀 안 된 말이지만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자리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배가 시작되면 앞에 있던 성경책 다 거두어가지고 뒤로 뺐어요. 앞에 있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앞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 눈을 흘기고 가요. 내 성경책 어디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책 놓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려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자리에 앉으라고. 근데 지금은요. 일찍 와 놓고도 늦게 온 척 뒷자리에 앉아요. 그건 또 뭐야?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시작 전에 오세요. 7시 반에 예배인데 20분까지 오세요.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준비하고. 은혜를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중앙장로교회 심무하시던 최병남 목사님 세종에다가 교회를 다시 개척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도 교회 다시 한번 개척해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럴 힘도 없고. 그 목사님께 제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중앙장로교회 21년 동안 목회하실 때 중앙장로교회 이용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최병남 목사님이 가장 오랜 21년 동안을 목회하셨어요. 이용수 목사님 이외에 가장 오래 목회하신 분이 최병남 목사님이세요. 최병남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무지막지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기도 목회하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이 충현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일학교를 충현교회에서 보냈대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 국민학교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그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불을 받았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불을 받았대요. 얼마나 강력한 불을 받았는지 불을 받고 난 뒤부터 예배 시간 앞자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보통 기도하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교적 각오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충현교회의 최훈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오셨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개척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최훈 목사님 밑에서 학생의 시절, 청년 시절 보내고 최훈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중앙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우침이 시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또 그 설교야? 이 마음 들어갔다면 여러분 혀를 깨물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제 가서 침도 자주 맞고 그랬었어요. 안 간 지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시각장애니까 점자로 이게 손가락이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눈이잖아요. 점자를 보다 보면 이게 굳어진대요. 그러면 면도칼로 굳은 살을 벗긴대요. 그 말 듣는데 벌써 내 몸이 찌릿하더라고요. 근데 굳은 살을 벗기다가 살을 뱄을 때 온 몸이 찌릿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서럽대요. 이거라도 해서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굳은 쌀이 생겨서,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니까 돌출된 점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이거 베어내서 이 막 벗겨지면 민감한데 그걸로 점자를 읽다 보면요 손가락이 터져서 막 피가 고이기도 한대요. 본인은 모른대요. 피가 나는지.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처럼 이런 집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깨워서 은혜 받기 위해서 좀 일찍 퇴근하고 와서 은혜 받고 직장에 가더라도, 그러면서 은혜 받는 일에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때가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교우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민감하기를 원해요. 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민감하게 반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주자.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다가 반주가 놓친 거지, 그지? 반주해줘요. 내가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워낙 설교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찬송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박수 치지 말고 찬송에 집중하세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었다 싶어서 박수가 나오면 그때 치세요. 이해되십니까? 1절 다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주여 내주옵소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큰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아멘 아멘. 세상은 친구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3절 다시 부릅니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 이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디어졌고 피할 수 없는 생존 경쟁 현장에서 순간순간 깜빡깜빡 은혜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정신이 번쩍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던 그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두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